여기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은 거, 잘못한 거 막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 지은 것을 아주 오래오래 기억하고 아주 이렇게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이렇게 애통해하면 그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심각하고 좀 슬픔이 가득한 얼굴이 근신하고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를 짓고 나서 정말로 죄 지은 거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참 잘하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느냐면, 죄과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죄과를 알게 될 때, 이 죄과를 알게 될 때야 애통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슬퍼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벌과 상이 있는데, 그 내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생각할 때는, 믿을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 땅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분리되기 시작을 하다가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분리가 영원한 분리로 이어져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 그러고 죄가라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슬프게 하는 것이라야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나 사고나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의 벌로, 내 죄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원한 분리가 되는 것이 죄가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속에서부터 지금부터 서서히 분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애통한 것인지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너 그때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벌 주신 거야, 이것이 너의 죄가야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마음속에 넣어주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생각인 줄 알고
아, 맞아. 나는 그때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지. 맞아. 벌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했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가 되어서 마음 아프게 해야 된다는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을 때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고민하시면서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고 그냥 사단이 준 잘못된 생각을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을, 사단은 나 혼자서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고 그 벌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사단은 계속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준 그 죄된 생각, 잘못된 죄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천벌이야, 질병이야,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았어, 그 생각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단이 말하는 죄가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는다고 오해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천벌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았다고, 하나님에게 내가 지은 죄가를 하나님께 자꾸만 덤태기를 씌우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죄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이 죄가는 누가 주는 것이냐면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죄 짓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내가 그 생각을 선택을 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 그것이 사단이 준 죄가이고 벌인데, 사단은 자기가 주어놓고 계속 하나님이 줬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 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년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애통은 내 마음 상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새 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 2절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 것을 경험하여서 쓴 시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그곳에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띠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주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사탄이 아주 계획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죄를 짓게 하고는 죄를 짓자마자 후회와 두려움과 죄책감을 주어서 자살을 하도록 그를 몰고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심과 자책감, 죄책감으로 그는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고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것을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애통이 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자기가 죄 지은 것만을 괴로워하는 것, 이 애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였으나 자아를 굴복해야 하는 그런 연합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 그는 그랬는데 이건 유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기는 원했지만 그것은 이런 사람과의 연합이지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연합이 되는 그 연합은 가룟 유다가 여러 번 할 뻔 하다가 그만두고 할 뻔 하다 그만두고 하다 끝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유다가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들이 덜어 있었다. 그의 영향을 받아 제자들 중에 불만의 누룩이 빨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일으키는 참 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으나 예수께서는 사단이 그의 특성을 유다에게 전달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통로를 열게 하는 것을 보셨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사단이 자기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배반 당하시기 1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셨다. 1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1년 후에는 이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죄성이 뿌리채 뽑혀나가지 않으면 그 죄성이 끝내는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것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그 악한 기질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을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1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가 될 것이라고.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쥐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1년 전에 예언하셨던 일을 이 가룟 유다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사단이 그런다고 하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3, 4절에 보시면 그때의 가룟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딱 뜻을 정하는 순간 그것은 사단이 들어간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로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방책을 의논하니,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죄책감을 주어서 사단은 가룟 유다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죄 지은 것을 아주 많이 후회하고 무섭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두렵게 사단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스스로 뉘우쳐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요, 가룟 유다 마음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는 애통이라고 말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진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슬퍼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애통하는 애통은 갖지 못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애통하는데 그것은 그냥 내가 죄를 지은 그 자체는 슬퍼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애통하는 그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아주 애통해하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애통해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해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서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즉 아주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당신께서 거할 수 있게 만드신다. 그래서 진심으로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셔서 그분이 거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는 것은 아주 마음을 다시 먹고 다시 시작해봐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이것을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아를 굴복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울 때 그럴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마음에 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원하면 그분께서는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원하면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히 많이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자, 회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 5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행과 재난에서도 너를 구해 주실 것이며 아무 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내가 죄를 사랑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게 회개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되 글자대로 잘못 해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 각자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애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